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생명수의 강주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MRI 찍어보셨나요? 혹시 MRI 찍어보셨어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영상을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엑스레이 촬영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단층 촬영을 좀 더 자세히 촬영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T 촬영이고 하나는 MRI 촬영이죠. 이게 방법이 달라요. CT 촬영은 엑스레이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CT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뼈가 밀도가 높죠. 이런데 뼈를 촬영하는데 도움이 돼요. 또 그 반대로 밀도가 아주 옅은 곳,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채워진 곳, 어디 있어요? 폐죠, 폐. 그래서 뼈나 폐를 촬영할 때는 CT 촬영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연질, 우리의 장기 중에 좀 부드러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MRI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부 장기를 단층 촬영할 때는 MRI, 또는 특히 뇌가 연질로 돼 있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뇌를 촬영할 때는 MRI를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닥터 같죠? 그런데 이제 그 CT 촬영은 보통 한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1분에서 3분 뭐 이 정도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근데 이 단층 촬영은, 이 MRI 촬영은 좀 오래 걸려요. 보통 한 30분 정도, 길게는 1시간도 이렇게 걸리세요. 자세히 찍으려면은. 근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MRI 촬영을 하러 간 거예요, 이제. MRI 촬영을 하는데, 사실 MRI 촬영을 하려면 이 원통 같은 곳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MRI는 이 전자기력을, 이 엑스레이가 아니고 전자기력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원통 같은 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인체에 해가 없어요. 전자기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보통 이제 길게 촬영할 때는, 그래서 MRI를 촬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MRI 통을 이게 딱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붉은 이게 빛이 그 MRI 그 통, 이게 원통형처럼 돼 있어요. 그 안에 쏙 들어가면은 붉은 빛이 이제 탁 나옵니다. 촬영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MRI 통을 쫙 그 레일을 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몸이 딱 누워진 상태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승하원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막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승하원에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나요?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그 승하원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촥 느낌이 들어가면서 주마등처럼 자기 인생의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회개를 하게 됐대요. 회개를.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감나게
여러분, 이렇게 실감나게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MRI 촬영하러 딱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실감나게 이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막 달려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MRI 단청 촬영을 통해서 아,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막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제 MRI 촬영을 다 한번 하러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지혜자는요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왜냐? 때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승화원에 가면은 거기 써 있잖아요. 오늘은 나, 내일은 누구예요? 너. 거기 써 있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임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에요. 다 끝이 나가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후회됩니까? 그냥 웃지요? 여러분, 1년 동안 사셨는데 잘 살으셨나요? 조용하시군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해서는 안 되겠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이제 12월 말입니다. 여러분,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열흘이더라고요.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12월 말입니다. 후회 없는 삶 되게 합시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주침이에요. 마주침. 또 하나는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여러분, 마주침과 만남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마주침은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이, 아무 교제가 없이 그냥 헤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은 우연히 마주칠지라도 거기에 교제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마주침과 만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마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마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만나도 계속해서 만나주셔서 그 만남이 이어져서 교제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 길 없이 방황하는 나, 길 없이 방황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인생길,
이제는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신앙이 있습니다. 마주침의 신앙이 있고 만남의 신앙이 있어요. 마주침은 뭐냐면 주님을 그냥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문제 하나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 왜냐? 마주침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마주치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 기적을 하나 얻는 게 목적입니다. 내 삶에 뭔가 돌파를 하나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마주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주침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는 만남의 신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길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마주침의 신앙이 있고 만남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마주침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만남의 신앙입니까? 이제 이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내 삶과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2020년 새로운 한 해에는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의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길로 삼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만남의 신앙, 주님을 길로 삼는 이 신앙에는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길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길로 삼으면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 이제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들판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제 산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또 들이 있고 또 푸른 부분도 있고 또 풀이 푸르지 않고 노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목동이 있습니다. 목자. 근데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 그래서 양이 길을 갑니다. 양이 길을 쫙 가는데 어떻게 잘 알고 가, 길을. 양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쫙 모여가지고 길을 잘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이 길을 가는데 그 양의 길은 무엇이 길이냐?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양의 길은 누가 길인 거예요? 도로가 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로가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길이 아니고 목자가 걸어가는 길이 양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가면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모든 좋은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그 길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예, 신이 나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힘이 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뭐 해도, 집에서 뭐 하나 일을 하도, 밖에서 뭐 하나 일을 해도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길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천자가 쫙 새겨지는 고통스러운 인생길이 아니라 막 즐거움이 얼굴이 확 펴지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이 펴졌나 아니면 구겨졌나.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길로 삼읍시다. 아멘.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즐거워진다. 응? 저를 보면 모르겠어요? 즐거워져요. 주님과 동행하면 즐거워져요. 신이 나요. 목요일에도 여러분 여기서 사회 갈 때 그냥 호호 막 신이 나잖아요. 저는 왜냐? 주님의 임재가 덮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길로 삼으니까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길이 되시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지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5장에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외국 왕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길로 삼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길이 짝짝짝짝 열어지는 거 할렐루야. 험한 길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논문이 쳐서 부서져서 문이 열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숨은 재물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숨은 보화가 너에게 주어지리라. 막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로 삼으니까.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해진다, 즐거워진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채워져요. 생명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를 착 살펴보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성장이 잘 안 되다가도 어느 시점이 딱 돼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돌파점, 뭔가 전환점을 갖는 분들은 뭐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뭐냐면 마주침의 신앙에서 만남의 신앙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길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했지만,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찾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제는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만남의 신앙으로 돌이킬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길로 삼으면 생명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길로 삼지 않고 내가 길이 되면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길로 심지 않으면 내가 길이 된다는 거? 다른 게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았잖아요.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을 길로 삼지 않고 내가 길이 되는 삶은요, 죄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길이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길이 되면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 내 양심에 후회만 남아요. 왜냐? 내 양심은 알거든요.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살았는데 야,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 참 후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럴까요? 내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후회되는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 되는 예수님을 길로 삼지 않고 내가 길이 되는 삶을 살면 첫 번째로 죄악의 길이라 후회되는 삶이 된다. 두 번째로 고통 있는 삶이에요. 고통. 시편에 보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뿐만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방황하게 돼요. 방황. 끝없이. 제가 어느 공장에서 그 파이프, 이게 파이프라고, 동파이프, 이게 뭔가 그 안에 액체가 흐를 수 있도록 동파이프를 이렇게 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파이프가 길다랗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그랗게 원형이 되더라고요. 원형이 되니까 그 안에 물을 딱 집어넣고 막 돌리는데 물이 뱅뱅뱅뱅 돌아.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리에서 돌아요. 계속 돌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길로 삼지 않으면 그 길이 계속해서 굽어집니다. 잠언에 보면 그 길은 심히 굽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굽어진다. 조금만 굽어지는 게 아니라 심히 굽어진다는 거예요. 심히 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원형이 돼서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인생이 전진이 없이, 앞으로 나아감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인생이 고통의 그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런 거? 아니,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고 1년 후에 다시 보면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 왜냐하면 주님을 길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길로 삼지 않으면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그러나 주님은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뱅글뱅글 도는 방황의 길에서 주님은 이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거둔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연히 베드로와 마주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뭐 하려고요? 만나려고 오시는 거예요. 만나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올라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주님은 좀 더 깊이 베드로를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방황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는 게 없어. 얻은 게 없어.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네. 뭔가 좀 돈을 번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네. 인생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네. 여러분, 이렇게 막힘이 있는 이런 삶,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물고기를, 베드로는 사실은 어부였거든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해보셨어요? 네? 밤새도록 별로 안 해보셨군요. 저는 해봤어요. 밤새도록.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침이 오기만을 바래.
근데 베드로도 그런 심령이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했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와, 주님이 순간에 그 구부러진 그 길을 순간에 쫙 펴준 거예요. 쫙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길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길로 삼으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어떻게 기적적으로 펼쳐지는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뱅글뱅글 도는 그 인생이 쫙 펼쳐지더니 그물에 이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쫙 펼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저 마주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의 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았냐? 이제 됐다. 내가 너 마주쳐줬지? 이제 나 간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야, 봤지? 내가 너의 인생을 쫙 펼쳐줄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베드로를 그냥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되어주시고 베드로에게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게. 뱅글뱅글 도는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게. 나를 영접해라. 나를 마음에 모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 응답받고 주님을 마주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마주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주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활짝 펼쳐져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낙심의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좌절의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곧은 길로 펼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외국에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치듯 외국에 가서 고생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외국에서 고생했고, 다니엘은 외국으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고생했고,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참 살기 어렵고 인생이 비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사람 다 하나같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쫓겨가고 팔려가고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각 나라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고의 인생,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구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길로 삼았어요. 그는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길로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축복을 받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복의 근원인 나를 따랐으므로 너도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과 금이 충만하고,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는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행할 때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단순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길로 삼읍시다.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이 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